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11쪽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손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 저수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보통 유아 세례할 때 아이들이 우는 게 정상인데 입도 막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조관하시는 것 우리 교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인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우리 선교관이 있어서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요 인도의 켈빈 신학교를 하고 계신데 그 원장님이 주중에 저희 선교관에 다녀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교사님이 사실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던 분인데 수학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탁월하게 이렇게 이 사회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으니까 다 내려놓고 신학교를 와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희들 동기 중에 저는 사실 이렇게 선교를 하려고 추워도 생각을 안 했는데 나중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 보내셔서 제가 1호로 선교사로 나가고 제 기억에는 이분이 2호로 나간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선교를 나가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4, 5살 정도 된 아이가 갑자기 병이 난 거예요. 그 병이 뭐냐면 소아 류마티스입니다. 이 소아 류마티스는 어른들이 걸리는 류마티스와 달라가지고 이 류마티스는 이렇게 뼈가 이렇게 굳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튀어나오고 변형이 되는 것인데 소아 류마티스는 자라면서 아이들이 불구가 되는 거예요. 온 몸이 불구가 되어지고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인 거죠. 근데 선교를 나가려고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이 병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 치료 때문에 어디를 갈 수도 없고 그대로 머물러야 되는데 이 두 부부가 기도하고 하나님 보내시는 곳이면 제가 주님 가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2년치 약을 받아가지고 선교지로 간 거예요. 그리고 약을 열심히 먹는데 이 병은요 난치병이에요. 절대로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면. 그런데 2년 이제 약을 먹고 약이 다 떨어져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약을 더 타러 왔다고 검사를 해보니까 의사가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오지 마세요 그럽니다. 왜요? 그랬더니 병 다 나았습니다.
주중에 선교사님 오셔서 그 간증을 하는데 마침 그 아이가 같이 왔어요. 같이 왔는데 얼마나 예쁘게 자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지. 만약에 안 가고 치료한다고 여기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는 평생 불구로 살고 그 부모 마음에 참 아픔과 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자기의 삶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도 쓰시고 뿐만 아니고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새롭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지금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얼마나 놀랍게 주님 앞에 인도를 해가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내 어려운 것들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이끄심에 따라가면 생각지도 않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에 반응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른 것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완전히 소망이 없는 그곳에 죽어가는 그 마른 뼈들이 있는 그곳에 무엇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니까 말씀에 반응하니까 죽어가던 그 마른 뼈의 골짜기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고 말씀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인생도 우리 교회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말씀이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말씀이 임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께서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범죄를 지르고 우상을 섬기고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새로운 영,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성령께서 들어가시고 나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긴 것? 그것은 바로 마른 뼈가 살아나고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은 나뉘어졌던 그 이스라엘의 나라들이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변화된다.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이 자기가 주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삶을 산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 중에 죄송합니다. 뒤에 온도를 조금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는 인생의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의 주체가 누구였죠? 나였고요. 지금까지 교회의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새 영, 새 마음이 들어가면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주체가 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체해서 주관해 나가신다. 그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필요한 대로 능력을 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체가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의 주체가 되어져서 이끌어 가실 때에 새로운 능력이 거기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그것은요, 사람의 마음이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지난주에 한번 드렸는데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가보면 뭐라고 해요?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6장 5절입니다. 시작.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아시고. 자, 악한 마음에 뭐가 들어오셨습니까? 뭐가 들어오셨습니까? 성령이 들어오면, 악한 마음과 성령이 들어오면 누가 싸울까요? 악한 마음과 성령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끌어 가려고 하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뭘까요? 세례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요,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세례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죽어야만이 누가 그때부터 이끌어 가십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세월 동안 모든 사역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은혜도 경험을 했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를 위반한 차가 저희들 차를 시속 80km로 달려와가지고 박아가지고 이 차가 몇 바퀴를 굴렀어요. 완전히 굴러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른들 넷, 아이 넷 타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벨트도 안 했거든요. 벨트도 안 하고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박아가지고 유리창이 온데 파편이 다 튀고 굴러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저기 사람들 다 죽었다 하는데, 한 사람씩 앞에 유리창을 깨고 한 사람씩 걸어 나오는데 아무도 안 다친 거예요. 그냥 다 걸어 나오고, 부딪히는 그 순간에 주의 천사들이 다 한 사람씩 안고 굴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피가 많이 나는 거,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피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 다쳤는데 피가 많이 나는 부분. 그래서 그날 저녁에 식사하고 밤 2시까지 또 교제하고 그런 은혜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더 놀라운 기적들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제게 찾아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몇 년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밤 2시고 3시고 4시고 밥을 먹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이걸 폭포수에서 흘러내리는 말씀을 받는 것처럼 받아내기가 급급한 거예요. 시속 120km로 달려가는데, 그 나라는 120km 제한입니다. 120km로 달려가는데 머릿속에는 매일 말씀만 있는 거예요. 말씀만 붙들고 가다 보니까 영감이 떨어지면 이 차를 타고 길거리에 세울 수도 없으니까 핸들을 붙들고 종이에다 글을 적어가면서, 그렇게 하다 몇 번 사고나 죽을 뻔한 경우도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감격, 황홀한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이 찾아올 때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제 세례를 예를 들면 요단강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단강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찾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단강의 의미가 세례이고 죽음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이야기들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그걸 풀어가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섬기는 것이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모든 섬김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섬김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 그냥 말씀만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지식은, 그 지식을 알미라 할 때는 그 알면 뭡니까? 머리의 지식이 아니고 뭡니까? 야다, 경험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을 실제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 마음에 섬기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 모셔서 식사 대접하고, 1800km 떨어져 있는 저와 떨어져 있는 이렇게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아프리카에 살면서 사파리를 한 번도 못 갔다는 얘기를 제가, 자녀들이, 그래서 모든 비행기 값 다 대고 다 초청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한 2시간 3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경상남북도만한 사파리가 있거든요. 크루그 내셔널 파크이라고, 거기에 모셔가지고 다 아이들 구경시키고 그런 일들을 해오면서 제가 우리 청빙 위원들하고도 그때 잠시 나눴지만, 2017년도에는 한국에서 어렵게 사역하시는 개척교회 또 시골교회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비행기값 모두 다 대고 또 경비들 전부 다 돼가지고 2 가정을 그렇게 섬긴 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과 내가 함께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은요, 그냥 내 안에 좋은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뭐가 같이 따라온다고요? 성령께서 내 삶을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쭉 이렇게 인도를 해 나갈 때에 그냥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을 뿐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영적으로 눈이 떠야져야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찾아오고
말씀이 찾아오고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할 때에 그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죠? 그것은 우리의 힘을 빼야 합니다. 여러분들 물속에 빠졌을 때에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물속에 빠졌을 때 뭐죠? 힘을 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힘을 거꾸로 해서 물고기가 얘기한다 그 얘기하는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임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 몸에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힘을 빼지 않으면 성령이 임했는데 힘이 들어가면 죽어요. 왜? 이전에는 사람과의 싸움이 있는데 말씀이 임하고 나면 그때부터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성령과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서 싸우는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그 아름다운 것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인생,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정한 능력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능력은 성령의 어떤 파워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이끄심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능력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죠?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는 내가 어떤 힘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파워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령의 진정한 능력은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파워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나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까? 성령께 나를 내어 맡기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온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온유는 착한 것이 아니고 뭐에 반응하는 것? 말씀에 반응하는 것.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 충만은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지나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요, 왜 이렇게 중요한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우리가 구약부터 다시 한 번 더 조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누구를 가장 먼저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럼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가? 우리 창세기 2장 14절, 에덴 동산에 살게 된 아담이 어떻게 이곳에 들어가게 됐는가? 창세기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으로 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아담이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둘 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와는 어떨까요? 그 다음 말씀 봅니다. 하와는 어떻게 되어졌는가? 이 창세기 2장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를 아담에게 어떻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원래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때요? 이끌어 가실 때에 가장 행복하고, 이끄시는 대로 나 자신을 드릴 때에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러면 저들로 생겨졌는가? 아니요, 아브라함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한번 더 아브라함의 말씀 창세기 15장 7절 가서 다시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자, 시작. 자,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끌어내셨다. 인생은 언제 가장 행복하고 언제 회복이 되는가? 그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살 때가 아니고 나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를 내어드릴 그때의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 새 마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뭐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고 아담과 하와도 그럴 수 있지. 아니요, 오늘 지금부터 이야기가 바로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예수님은 그러면, 인생의 길을 여신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사셨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가보면,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마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들리면서 이 에스겔에서 예언했던 그 성령께서 오시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처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겪는 시간이 바로 마태복음 3장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이후에 성령께서 그러면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4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힘차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파워를 가지고 뭔가 힘을 하고 뭔가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신 성령, 그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기다려서 오신 그 성령께 지금 뭐 합니까?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조차도 그 성령께 자기에게 맡길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뭘까요? 그 성령께서 인도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그 성령께서 지금 인도한 것이 어디죠? 그 성령께서 인도한 것은 바로 광야이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한 것은 바로 마귀로부터 시험받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받을 때에 또 우리는 성령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곳이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믿는데 우리에게 뭔가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믿는데 우리에게 뭔가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가 보니까 그것이 광야고 성령을 따라가 보니까 그것이 바로 어렵고 힘든 광야의 길이더라. 성경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지만은 않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고 내 인생이 참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한 일이 바로 예수 믿는 인생이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 누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성령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성령께서 임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보기에는 뭔가 탁월한 일이 생기고 내가 보기에는 뭔가 놀라운 일이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지 않고 어디를 보내버립니까?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기에 그 길을 지나가야만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자신을 내어드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뜨이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신학교를 다닐 때에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 전도사의 실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좋은 교회, 좋은 사역자가 되어져서 진짜 한번 목회를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졸업을 앞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를 찾아오셔서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를 가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 지금 나는 준비가 잘 되어져서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좋은 것과 하나님이 좋은 계획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미 신학을 할 때에 제가 몇 년을 돌았다고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라고 뺑뺑이를 돈 게 13년을 돌은 거예요. 제가 한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예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가 아니고 나보고 북극을 가라고 해도 저는 아마 아멘하고 갔을 겁니다. 그렇게 아멘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믿음으로 갔는데요, 그 아프리카가 끝인 줄 알고 목숨 걸고 사역을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가 끝이 아니고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이 좋은 거제 호산나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많은 교육자 중에 한 사람을 뽑았을 것인데 우리 교단 안에요, 선교사가 기존 교회 담임 목사로 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데 없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가 그냥 담임 목사가 아닌 거예요. 고신 우리 교단 역사상 몇 명 안 되는 역사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박수는 하나님께 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있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고민할 것은 내가 보기에는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돼.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이 길로 가면, 내가 아프리카로 가면 내가 다 소용이 없는,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길이 아니고 어디로 가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그 길을 지나서 여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느냐 하는 그걸 보시고 그 다음 세워가는 은혜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아프리카를 갔는데 제일 먼저 제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흑인들 사는데 청소를 시키더라고요. 흑인들 사는데 들어가고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인간이 덜 돼가지고요, 하나님, 저 청소하러 안 왔습니다. 적어도 제가 한국에서 조금 하다 왔는데 나 청소 이거 하러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엄한 목소리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여기에 두었다. 내가 너를 여기에 두었는데 네가 왜 그 마음을 가지냐. 제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제가 흑인 현지인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기 때문에.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내 자존심 내려놓아야 하고요, 하나님, 나는 원하지 않지만 주님 보내신 곳이라고 하면 광야 아니라 그 어떠한 곳이라도 내가 좋은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좋은 곳이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길이 아니고 이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내가 보기에 좋은 이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이 길 때문에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멈추고 내가 가고 싶은 그것도 묵묵히 참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에 이끌림 받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이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마지막 그 자리에서, 마지막 골목길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은혜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당장 우리에게 불편한 길을 얘기할 겁니다. 성령은 당장 우리에게 불편한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야 영광이 있고, 그 길을 지나야 십자가가 있고, 그 길을 지나야 내가 너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우리를 광야로 이끄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의 한계를 넘어가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판단,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끄는 대로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고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남천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제가 선교를 나가기 전에 부목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몇 개월이 지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저렇게 알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여러분들 저 붕어빵 아이스크림 아십니까? 예,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 아이스크림을 같이 이렇게 먹다가 한 반쯤 먹고는 자기 입으로 이렇게 먹다가 이 아이스크림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이 목사가 미쳤나 지금 날로 뭘로 보고 지금 내가 그래도 이 남천교에서는 지금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차부라마 그냥 막 네가 오늘 내하고 한판 할까? 가 아니고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아이스크림을 받아서 입에 넣고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요, 우리의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견딜 수 없는 자존심을 건드릴 때가 있어요. 선교를 나가기 전에,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너가 정말 진짜냐라는 이야기를 한번 보기 위하여서 나의 한계까지를 시험하는 때가 있어요. 광야로 보내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길은 이 길인데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섬기는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은 그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먹는 것을 보시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르네. 그 목사님은 제가 아프리카 가 있는 동안 남천교회에서 끝까지 선임부 목사로 남으셔서 모든 선교에 관련된 것들을 후원하셨고,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우리 김창대 목사님과 서울에 갔을 때에 제가 경험하지 못한 좋은 호텔까지 잡아가지고 제공을 해주셨을 뿐만 아니고 위임식을 할 때에 그 먼 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셔서 축하까지 해주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남아야 할 것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 남기기 위해서 오늘 내 안에 있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오늘 내 안에 하고 싶은 이야기도 내려놓고, 오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세상에 반응하는 그것 한 가지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광야,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광야를 지나야만이 십자가를 갈 수 있다고 하면 그 십자가를 묵묵히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